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신 귀한 분들, 또한 집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단잠을 깨우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신 사람, 모든 방송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어저께 다 말씀을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하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외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행신동에서 목회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저녁에 또는 새벽에 나오셔서 혼자서 막 고함을 지르심으로 특별히 상당히 곤욕스럽게 지냈던 어떤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고함을 지르지 마시고, 그도 고함을 지르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고함을 지르니까 고함 지르는 소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의 얘기를 좀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가 있을 때는 얘기를 그렇게 안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었던 거지요. 고함을 질렀어요. 근데 결국은 그 고함을 왜 지르냐 그랬더니 어쨌든 자기 속에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이게 그걸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고, 고함을 지르고 나면 좀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함을 지름으로 인해서 자기 목이 이게 터지는 어떤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그래서 이제 저도 이해를 하고 그냥 그대로 하시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 목이 진짜 터졌어요. 터지고 노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게 덕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분에게 축복이 됐던 거예요. 아마 어느 교회든지 가서 그렇게 고함을 쳤다면 그게 덕이 안 됐을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고함을 지르도 뭐 괜찮겠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는 지금 모 기도원에서 특송을 하는 그런 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이 그때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것이 그렇게 교회당에서 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했더라도 아마 저는 음악 하시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한국 음악을 하는 그 소리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목소리 다지기 위해서 폭포에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서 막 외치면서 목을 단련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볼 때 그때 내가 이해가 부족했구나, 성경에 관한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특별히 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질지 그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돌게 하신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외치라. 다만 그렇게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질서 있게 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걸 돌게 만들었어요. 첫째 날 돌 때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둘째 날도 역시 변화가 없었어요. 맨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그날은 7번 돌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7번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이제 불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말을 했어요. 외치라.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요 16절에서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셨다고 했지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을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그냥 소리를 외친 겁니다. 외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어제 우리 시편 149편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도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쓰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루아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보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다, 큰 소리를 내다, 소리를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였는데, 이것은 단체로 소리를 크게, 이게 단체가 한 번에 왁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인데, 절대 악쓰는 소리가 아니고 즐거운 소리를 낼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서 이건 우리 것이다 하고선 아마 기쁜 소리로 같이 소리를 외쳤는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 성벽이 무너질 것을 그걸 바라보고 소리 질렀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타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벽이 능력으로 깨져서 무너진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참 놀라요. 이거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인가요? 아니거든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소리를 외칠 때 그 소리를 타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소리로 인해서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이거 과학자들이 이거를 보면서 그 성의 가장 약한 부분에다가 함께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거기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그 무슨 힘에 의해서 쫙 금이 가고 무너졌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부딪혀 가지고 깨진 거거든요. 자, 우리 오늘 제가 여기 종이에 시편 47편 1편 1절을 써놨는데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래할지어다, 그보다 더 강력하게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것은 바른 성경에는 이것을 주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앞에 달아놓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크게 외쳐라. 또는 표준 세번역으로는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이 외치라고 하는 번역을 했으면 앞에는 기쁨의 함성을.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단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외치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자를 따라서, 한 교회 인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떠한 역사를 이룰 때 원수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교회는 이 부분을 이런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손실이 참 크다. 그리고 원수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분명한 것은 기쁨의 함성을 외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 역사가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66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보면, 제가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3절, 주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기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것은 함께 부르는 노래, 찬양 또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선포.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그대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그냥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런 거 외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실 수 없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같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역사할 때 그 믿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깨뜨렸다는 말은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통제하는
다스리는 권세, 사망 권세가 예수님에게 회수되어졌고 처리됐고 원수 마귀는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그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그것을 정리했다고, 특별히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아직 그 이 사건 이후로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 땅에 그대로 생생하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세상 임금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원수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예수님에게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악한 영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 말고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들이 그 여호수아와 그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 그들이 쓰임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로 속한 바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기 위해 없애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기브온 족속이 아주 긴급하게 연락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오셔야만 합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그 12지파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들의 종이 되어지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즉시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갑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가 외치기를 뭐라고 했냐?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해가 중천에서 머물러서 지지를 않는 거예요. 달도 머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창조 이래로 없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족속들을 건져내고 가나안 땅 군대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일이 있기까지 해가 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신약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어느 책에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자꾸 부담이 되어지니까 이 부분을 살피고 또 살피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됐지만 그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어질 때 군대 수로도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숫자가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 30,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10,000명에서 그걸 다시 줄여가지고 그래서 300명으로 줄이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 전략은 절대 기도원의 전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사람들 다 보내놓고 300명 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밤에 한 손은 나팔을 들게 하고 300명에게 한 손에는 그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가 나팔을 불고 또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다음에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22절에 보니까 20절에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면서 항아리를 다 깨뜨렸어요. 깨뜨리면서 그 300명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으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서로를 자기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 300명은 칼도 한 번도 써보지도 아니하고 이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들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149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손에는 두 날이 서 있는 칼이 들려져 있는데, 찬양과 칼을 휘둘러서 사용해서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된 판결이 집행되어지도록 실행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그 말씀 속에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런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원수들에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복수하고 원수들을 멸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교회가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메시지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번역이 너무 현대적으로 되어져서 좀 읽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종이에 보시면 뒷장에 있습니다. 149편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아, 소리치며 찬양하여라.
어디에 있든지 노래 불러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칼을 휘둘러 열정적으로 칼춤을 추어라.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민족들을 향한 복수의 경고, 임박한 징벌의 신호다. 저들의 왕들은 사슬에 묶여 감옥으로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영원히 감옥에 갇히며 저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영광의 자리에 앉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번역을 읽으면서 너무 부담이 되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번역할 때까지 그들은 상당히 많이 고민했을 것이고 그렇게 묵상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높은 찬양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그 찬양이 우리들의 입술에 있는 찬양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로메마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였어요. 로메마. 이 단어는 제가 사전을 일부러 찾아보고 이게 원문을 보니까 단 한 번 사용된 언어예요. 근데 높은 찬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찬양이고,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 미는 거예요. 찬양인데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돼서요. 근데 높이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에게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여러분, 이와 같이 터져 나오는 외침과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였느냐?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 소리가 방언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했어요. 방언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터져 나왔거든요. 외치는 말들로 힘있게 나올 때는 외치는 소리와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신약에 여러분들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0장 4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서 높임을 들음이러라고 하는 말과 우리 아까 히브리어에서 로메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높임,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란 말이죠. 예? 로메마. 그리고 오순절 날에 그 순례자들이 그 지역에 있을 때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사도행전 2장 11절에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에 대한 성경 구절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들, 방언을 말하는 그 100명 정도 되어지는 그 다락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가 나오니까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고, 저도 방언을 말할 때 큰 소리로 막 말하게 되어지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은 소리도 나기도 하고, 방언이 큰 소리도, 나도 뭐 모르는 사이에 막 큰 소리가 막, 그래서 막 무엇인가를 향하여 막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니까 성도들의 입에 나오는 찬양이 이것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하는 이 방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서 외치는 소리로 이 말이 터져 나올 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이렇게 방해 놓았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도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서 또 영으로 하는 방언으로 하는 그런 찬양과 방언으로 하는 기도 그런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 흘러나와서 교회를 방해놓고 성도를 방해놨던 그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